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예. 예. 그리고 오늘 특별히 감자를 많이 넣은 닭도리탕을 먹었는데 아무튼 점심을 잘 먹었으니까요. 이 시간 졸지 마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공과의 말씀은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예, 이집트에서 누가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예, 대진을 몇 개로 나눴는데요. 31절에서부터 36절까지는 해방에 대해서, 그리고 37절에서부터 42절까지는 떠났어요. 애굽을 떠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43절에서부터 51절까지는 6월절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은 대목이에요. 이렇게 세 개 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출애굽 사건, 해방인 사건이 이제 첫 번째 대지로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애굽 편에서, 믿지 않는 애굽 편에서 봤을 때는 이런 저주가 없어요. 장자들이 다 죽게 됐으니까. 그 말씀이 31절과 32절 보시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말대로 너희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하나님께서 10번째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이죠. 장자. 사람은 물러나고 짐승을 물러나고 첫 번째 낳은 거는 싹 다 어떻게 하는 재앙?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재앙. 일명 장자 재앙이에요.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재앙. 그러니까 애굽에도 이 애굽 왕도 자기의 첫 번째 아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 첫 번째 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세자였을 거예요. 왕위를 위해 다음 황손이었을 것인데, 황세자였을 건데, 이가 죽었으니까 바로도 이 여간 상심이 큰 게 아니었을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다른 집에 있는 애굽의 모든 나라에서 장자들이 죽어나갔으니까 일로 헤아릴 수 없는 큰 국가적인 슬픈 날이 됐을 거예요. 한 집안에 장자가 갑자기 죽는다. 그 말씀이 29절에서부터 나와 있어요. 29절 30절 한번 읽어보셔요. 예, 29절 30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청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청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30절에서 보시면 중반절에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뭐가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망치 아니한 사람, 그러니까 장자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난 사람 다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애굽 사람이었다, 그때 당시 태어나고 애굽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우리 집은 집사람 혼자 남아. 저도 장자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고, 우진이도 장자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고, 집사람 혼자 남는 거예요. 졸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애굽에 태어났으면 먼저 가셔야 될 분 있어요? 여기 장자 있어요? 예, 먼저 가셔야 될 분 있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으니 집집마다 다 장자들이 다 죽어나갔으니까 얼마나 이 국가적으로 슬픈 재난이 된 거지, 재난. 9가지 재앙을 일으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으로 경고를 하셨을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줬으면 이런 일이 없죠. 그러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6월절, 저번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고 6월절 피가 없었던 애굽 사람들과 그 모든 백성들은 다 장자가 죽어나가는 이 엄청난 재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굴복해가지고 바로가 그때 이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애굽의 신들보다 누가 더 뛰어나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뛰어나다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깨닫고 굴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순히 내보낸 거예요. 너희 말대로 나에게서 떠나라.
소도 가지고 가고 양도 가지고 가고 다 가지고 가라. 자포자기한 거죠. 자포자기. 다 가지고 가라 라고 얘기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32절 후반절에서 보시게 되면 또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위하여 뭐를 하라? 축복하라 라고 얘기했어. 참으로 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거의 뭐 국가적인 위기에 처했어요. 위기에 처했어. 대를 이을 후사도 이렇겠다. 앞에서 9가지 재앙으로 이 경제적인 것, 물질적인 것 손해가 막심하겠다. 그러니까 왕으로서도 국가를 어떻게 통치해 나갈지 앞길이 깜깜한 거예요. 멘붕 상태가 된 거죠. 오늘날 얘기하면.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애굽을 이끌었던 왕뿐만이 아니라 바로 왕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난리가 났어요. 3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33절.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제초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예.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다 산자가 되었으니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백성을 제초하여 그 징에서 어떻게 보냈어요? 속히 보냈습니다.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왜 빨리 나가라고 했을까? 그들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 또 뭔 일이 일어날 줄 모르니까. 죽을 게임 말 그래요. 죽을까봐 살라고, 남은 사람이라도 살라고 빨리 나가라고 한 거예요.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급히 나왔습니다. 얼마나 급히 나왔는가? 예, 그 말씀이 34절의 말씀.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예, 발교되지 못한 반죽이라고 하는 것은 미처 이게 뭐죠? 일어나지 못한, 그러니까 발효되지 못한 빵반죽. 보통 반죽해놓고 하루 정도 지나면은 올라오지요. 밀가루 반죽하면. 그러니까 반죽해놓고 뭐 할 새도 없이 발효될 새도 없이 어깨에다 메고 나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급히 나왔는가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이죠. 급히 나오게 됐어요. 급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영적인 의미는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급하게. 하락할 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은 급히 나와라, 속히 나와라,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것이니까 급히 나와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롯이 그 말씀을 듣고 나오려고 했다가 그 같이 그 사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사위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죠?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그 말씀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 19장을 한번 가보죠. 창세기 19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기르는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뭘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예,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으니까 이 사이들 죽어 마땅한 거예요? 아니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거죠. 농담으로 여겼으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어떻게 돼? 그냥 죽어도 싼 거예요. 죽어도 싸. 이렇게 얘기하니까 과격하다.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시나?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농담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농담으로 얘기하면. 또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26절에 나옵니다. 19장 26절 한번 읽어보죠. 25절부터 읽어보죠. 25절 26절.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예, 누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롯의 아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어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뒤로 돌아봤을까요? 예, 미련이 남아서. 미련이 남아서.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거든. 그러니까 자꾸 뒤로 돌아봤어.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 뒤돌아봤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게 정답이에요? 예, 소금 기둥이 되는 게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돌아와 본문의 말씀에 돌아와서 급히 나가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나가야 돼? 빨리 나가야 된 거예요. 빨리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급히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취할 것은 다 취하도록 하셨어요. 그 말씀이 35절 36절 말씀 읽어보세요. 12장 출애굽기 12장 이스라엘 35절.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예. 하나님이 급히 나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금 패물을 요구를 하고 또 의복을 요구를 했는데 다 줬어요. 예,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죠. 이적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이고. 자기들이 원수잖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애굽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금은보화를 다 요구를 했더니 다 줬어요. 왜 그럴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살라고. 이 백성들 빨리 보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게 됐으니까 은금패물 다 주고 죽어서라도 자기는 살아야 돼. 목숨이 귀하다는 거예요. 목숨이 귀하니까 그 모든 요구하는 대로 다 가지고 바리바리 싸들고 금은보화 다 싸들고 먹을 것도 싸들고 옷도 싸들고 다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떠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떠났을까? 그 말씀이 37절 3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의 이름이 유아유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단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 보행하는 장정이 몇만? 60만. 어린 아이들 빼고. 여기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는 15세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미성년자 빼고, 그러니까 장정만. 여기서 장정은 여자가 포함된 거다, 포함되지 않은 거다. 포함되지 않은 거다. 예, 여자는 수에 안 들어갑니다. 예. 아, 이럴 때마다 참, 그렇게 되니. 저는 성차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여자는 수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자까지 같이 동수로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120만이지요? 120만에다가 한 가정에 애가 보통 하나씩이라고 합시다. 하나씩이라고 하면 그럼 또 얼마나쯤 되는 거예요? 180만이지요? 예, 둘은 잡아야 되니까, 그 벌써 240만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까지 또 있어요. 그래서 노인 숫자는 또 빠진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대단히 많은 숫자가 되는 200만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나오게 된 거예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70명이었는데 나올 때는 몇 만이 돼서 200만이 넘는. 이게 몇 배 장사가 되는 거예요? 몇 배? 얼마나 장사가 된 거예요? 430년 만에 이렇게 엄청난 민족이 돼가지고 나오게 된 겁니다. 430년 만에 200만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지금 따져도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가장 강성한 나라를 뽑으라고 하면 고구려를 뽑습니다. 맞나요? 예. 고구려 인구가 어느 정도 됐을까? 학자들마다 좀 얘기가 좀 다르기는 한데 약 150만에서 200만 정도라고 얘기해요. 얼마? 150만에서 약 200만 정도라고. 그만큼 민족이 돼가지고 다 됐으니까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 엄청난 그 민족이 돼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38절 보시면 또 사람만 많은 것이 아니고 또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양도 많고 소도 많고 하는 생축은 가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가축들도 같이 엄청나게 많은 그 가축들도 같이 나오게 된 겁니다. 사람 숫자보다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사람 숫자가 많을까 가축 숫자가 많았을까요? 가축 숫자가 훨씬 더 많죠. 그쵸? 예. 그러니까 아이고야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 그림이? 이거를 출애굽 사건을 그 영화로 만들었던 게 뭐 10개도 있고, 그쵸? 거기서 보게 되면 200만이 한꺼번에 그냥 구름대처럼 확 나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그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까지 같이 가축들과 같이 소랑 양이랑 볼만했을 거예요. 볼만했을 거예요. 한번 보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 나올지. 예. 그 광경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랍니다. 그리고 이 39절은 또 한번 읽어보죠. 39절.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동을 부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나므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예,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발효되지 못한 그 빵으로 그걸로 무교병을 만들어서 구워 먹었다는 거예요. 그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더라. 430년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겁니다. 사도행전 7장 6절에서는 40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말씀이 맞는가, 이 출애굽기 말씀이 맞는가, 얘기가 다 이렇게 싸우는 일명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걸 가지고 트집을 좀 잡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는 동양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10대야문께 그러면 몇 개죠? 10서너 개 그러면 몇 개죠? 10개도 되고 11개도 되고 14개도 되고 13개도 되고 14개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400년 그러면 몇 년? 약 400년쯤 돼야 그러면 통쳐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약술과 상술이다 얘기도 합니다만 틀린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대략적으로 430년 만에 나오게 된 거예요. 41절 보시면 41절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으며 430년이 마치는 날에 끝나는 날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창세기에 예언한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군대가 돼가지고 여호와의 군대가라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군대가 돼가지고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된 겁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42절이요.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누구의 밤?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이나 이 밤은 정월 14일 6월절 밤이 되는 거고,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역사적인 날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그 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구원받는 날, 즐거운 날, 기쁜 날, 감사한 날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밤이 어떤 날? 심판의 밤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슬프고 괴롭고 부끄럽고 영원한 괴로움이 있는 밤. 애굽 백성들이 그랬겠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43절 44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6월절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건데 6월절 법규를 제정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그 밑에 보시게 되면 43절 하반절에 이방 사람들은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없어요? 못해요.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신약적 관점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6월절 양을 먹을 수 있어요. 선택에 의해서 된다는 거고, 두 번째 뜻은 뭔가 하면 44절에 있는 것처럼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44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뭐를 받은 후에?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할례는 신약에 와서 세례를 받긴 거니까, 세례는 곧 누구를 믿을 때 세례를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잔치, 6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45절 보시면 45절 한번 읽어보셔요.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리고 또 거류민, 타국 사람들, 곧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뜻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46절 47절 또 한번 읽어보세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예, 한 집에서 먹되 조금도 집 밖으로 내면 된다 안 된다? 집 밖으로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한 속죄, 무슨 속죄? 제한 속죄,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하나인 제한 속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제한 속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속죄받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민 구원이 아니고 제한된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미니안하고 웨슬리안이 가지고 있는 그 알미니안 계통의 신학하고 칼빈주의하고 완전히 달라져요. 알미니안 계통은 만민 구원이 만민 구원. 누구나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어둘 수 있다는 거고, 칼빈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시려고 예정한 사람이 정해져 있다. 이것이 무슨 속죄? 제한 속죄라고 해요. 제한 속죄. 왜 그럼 제한 속죄가 될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이죠?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지 못해야 돼요? 구원받지 못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맞는 거예요? 다 구원받기로 이미 예정되었다라고 하면 그 말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한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래서 제한 속죄입니다. 제한 속죄.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진 사람이 누구인지,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 저 사람이 구원 안 받지 않을 사람인지 인간이 알 수 있다 없다? 예, 그게 은혜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정해져 있다, 누가 정해지지 않았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누가 판단하는 것?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니까 우리는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일만 해야 돼? 전하는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하고 구원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은 누가 하는 거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칼빈주의 신앙을 잘못 적용하고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혹들이 있더라고. 저 사람은 택자가 아닌가 봐. 그 판단은 누가 한다? 예, 그런 판단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과격하게 표현하면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잠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5가지에 5가지. 알미니안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원리가 5가지가 있다는 것인데, 첫 번째는 전적 타락. 앞에 처음 대문자, 영어 대문자를 그 얘기를 해가지고 앞에 첫 글자를 떼가지고 튤립이라고 얘기합니다. 튤립. 오늘 이제 봄이 돼가지고 이 교회 그 화단에 보게 되면 튤립이 막 올라왔어요. 그 앞에 글자를 따가지고 튤립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전적 타락이에요. 토탈 디프레브트라고 해요. 전적 타락. 두 번째가 무조건적 선택. 어떠한 선택?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요. 조건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에 나의 모든 걸 보라보지 않는다고요.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제한 속죄. 세 번째가 제한 속죄. 예, 속죄가 제한되어 있다고요. 리미티드 어턴먼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그 그레이스, 언컨디션,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얘기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스를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예요. 불가항력이에요. 불가항력.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 모든 정해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구원해 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칼빈의 5대 교리.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어려웠죠? 이러한 은혜가 6월절 여기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또 중요한 마지막 거가 뭐냐면, 뼈를 꺾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4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네, 하반절에서 보기에는 뭐를 꺾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뼈를 꺾지 말라. 뼈를 꺾지 말라 하는 것은 6월절 양 대신 그리스도가 온전한 속죄를 이룰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다른 hen학자들하고 셋이서 이렇게 둘이서 이제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3명이서 십자가를 질 때에
다른 두 명은 어떻게 됐죠? 무릎을 꺾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됐죠? 이미 소천하셨기 때문에, 이미 승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릎은 꺾었어요? 꺾지 않았어요? 안 꺾었어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신 거예요. 그 말씀까지 다 이루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역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고 능력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48절 4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예, 49절이요.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예,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6월절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뭐를 받고 참여해야 된다? 할례를 받고 참여해야 된다는 거야. 할례를 받아야. 곧 신약적 관점으로 얘기하면 누구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 언약에 이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절 51절 보시면 이것은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0절 51절 읽어보셔요.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예. 온 이스라엘 자손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430년 만에 몇 년 만에? 430년 만에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거예요. 이러한 민족은 세계 역사에 없어요. 세계 역사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도 끔찍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런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을 대대로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 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도 누구를 믿기만 하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참으로 우리가 이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또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동안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을 만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나를 위해서 6월절 양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 다 예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 세상 살아갈 동안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픈 십자가